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의 음성을 보고 얼굴을 보니 행복 가득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과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익숙한 문장이 보이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의 뜻 알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바뀌어야 될 때,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떠한 배경으로 또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아는 성도가 적습니다. 36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새 옷을 오려서 헌 옷을 수선하는 사람이 없다. 당연하지요. 새 옷이 있는데 새 옷을 오려서 헌 옷을 수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헌 옷 버리고 그냥 새 옷 입으면 됩니다. 이 당연한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음은 새 포도주는 발효되어서 팽창합니다. 신축성이 떨어진 낡은 가죽 부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돼서 점점 팽창하니까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맛을 보고 새 포도주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또한 당연한 말입니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훨씬 맛있습니다.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습니까? 새 포도주가 맛있습니까? 어느 게 맛있어요? 몰라요. 답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 또 질문할까 봐. 먹어보지 않아도
묵은 포도주가 훨씬 좋다는 것 잘 압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외치면 여러분들은 화답해 주십시오. 당연하지. 이렇게 한번 화답해 주세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당연하지요. 그렇죠? 이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데 그 당연한 지혜가, 삶의 원리가 동작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한 그 일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식선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상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너의 죄를, 너의 연약함을 돌이키라, 이런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희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너희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땅,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요, 천국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천국은 마치, 13장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천국 대신에 예수님, 예수는 마치, 이렇게 읽어내면 그 본문의 뜻이 분명하게 더 드러납니다. 이처럼 이 땅의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 시대가 가고 예수의 복음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 나라가 왔다. 이 나라를 이제는 바라보고 이 나라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엘리야로서, 새로 오는, 다시 오는 엘리야로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말이나 마차를 이용하던 시대에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자동차가 있대. 그 당시 사람들은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닐 때는 빨리 움직이는 자동차 말도 안 되죠.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정신이 나갔다,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또 배로 여행을 다니던 시대에 사람이 뭔가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비행기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질 않죠. 유선 전화기로 통화하던 시대에 핸드폰, 무선으로 통화하고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게임도 하고 없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는 휴대폰,
모바일 폰이라는 게 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매우 혁신적이다 못해서 매우 위험한 발상, 이상한 종파로 여길 정도로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양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제자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 관례, 관습, 이것들에 비해서 예수의 말과 예수 행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고 배척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행동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고 그 행동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행동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삼성 하면 과거에는 한국의 삼성 불렀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삼성이라고 말합니다. 1993년 저도 그 현장에 CCTV로 보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해외를 순방하는데요, 삼성 제품이 저 구석대기에 먼지가 가득 쌓여서 놓였더랍니다. 그래서 왜 앞에 진열을 안 했느냐라고 했더니 품질이 너무 떨어지고 디자인이 구리다, 디자인이 너무 좋지 않다, 이런 평을 가는 곳마다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임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1000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거기에 모아놓고 위기의식을, 또 변화를 강조하면서 신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품질, 그리고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품질은 곧 생명이다. 그 뒤에 나오는 어록이 하나가 있어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만 대나 되는 불량 전화기 가전제품을 모아놓고 화형식을 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혹독한 혁신을 부르짖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버리고 삶의 품질을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간결합니다. 나를 따르라. 반응 역시 간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를 불렀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들의 반응,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제자들의 반응 역시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랐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르심도 간결하고 그들의 삶의 반응도 간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간결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합니다. 왜 복잡합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나한테 이로울지, 무엇이 좋을지,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중단하고 잠시 쉴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때 당시 집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 교육부를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죠. 부장 집사, 그래, 감당하리라. 전도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사역을 쉴 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먹으면서 무엇을 맡기든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장 집사 말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다시 섬겨주십시오. 전혀 사역을 다시 시작할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있던 그때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역의 자리로 초대할 때 놀라면서 감사했습니다. 결단한 게 있잖아요. 부장 집사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결단이 있어요? 무엇을 맡기든지 하겠다. 그런데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니 무엇을 맡기든지 어떤 성도를 맡기든지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성도를 섬기겠니? 이러한 마음의 부르심이 제 안에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할 때는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겠다, 무조건 예배하겠다, 어느 때니 서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자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쳐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헌옷을 버리고 그냥 입으면 되는데 과거의 것, 이 땅에 살고 있던 그 원리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복음이 임하였다, 예수가 임하였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옷을 그냥 입으면 되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내게 맞춰서 입으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바꾸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것을 버리라는 것은 아예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기도 생활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한번 바꿔봅시다.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말은 삶의 중심이 자신이었는데 자신의 삶 속에 그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 마태는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했을까요?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 세리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잔치를 즐기면서 즐거워합니다. 주석에 보니 재미난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 세리 마태의 커밍 아웃이었다. 자신의 삶을 청산하는 그 마지막 자리로서 자기의 동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세리 마태로 살아가는 내 삶의 마지막 날,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나는 예수의 제자로, 나의 삶은 전과 후로, 오늘 기점으로 예수의 제자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준비한 잔치였다. 이 말씀에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요,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항상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술잔을 기울였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술판을 벌이고, 그리고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야. 난 앞으로 예수 믿을 거니까 술과 담배, 이러한 세상 것 즐길 때 이제 나 찾지 마. 나는 오늘 여기까지야. 이제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다라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리 마태의 이야기와 이 성도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죠. 뭐예요? 세상 속에서 가장 친구들 앞에서 무엇을 선언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세상의 삶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삶을 살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선언 해보셨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이런 선언이 불분명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상 것 즐길 때마다 호출당합니다. 술 마시는데 나오라고요.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예수로 산다는 것을 내가 선언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계속 유혹이 와요. 근데 한번 선언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이 옵니다. 술잔을 권합니다. 거부하잖아요. 단호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챙겨줍니다. 뭘 챙겨줘요? 콜라와 사이다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세리마태는 이 잔치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나 이제 예수 믿는다, 이것을 선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1일,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이 선언을 아직 못했다면 선언하십시오. 선언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언하고 나면 우리의 입장과 또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힘이 있고 확장되어지고 권능이 있는 예수를 담아내는 예수라고 하는 제자, 새로운 가죽 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마다요,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산다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 낡은 가죽 부대는 편견, 또 선입견, 내 생각,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터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버려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틀렸다는 편견, 그리고 모세와 율법은 항상 옳다, 다른 것은 더 옳은 것,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마태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자 그 자리가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헌신,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 잔치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 천국 잔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닌 분도 있어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제대로 모실 때 천국 잔치가 임합니다. 내 환경에 어려운 문제들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 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이전에 했던 내 방법대로 헌신하고 내가 좋아하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중심에 두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워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바뀌어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새 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행동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30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먹고 마신다. 세리마태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율법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금하고 있습니다. 왜 금합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라, 죄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또한 연약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금식해야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앞에서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나는 의사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야 하고 그들을 치료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천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것 마땅합니다. 왜요? 제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제자들도 무엇이 좋은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중요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전통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율법보다 더 오래된, 먼저 있었던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율법보다 더 오래된 복음, 예수님의 말씀에 최상급 포도주 맛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관의 나이죠. 30살이 칸 넘은 청년인데 위대한 납비들보다도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고 그 말씀,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내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맛보고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느낀 사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급 포도주, 그보다 더 좋은 그런 맛을 내는 복음 앞에 그 맛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위로하는 것,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천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다스림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 이렇게 살아내는 성도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라고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기는 것,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자된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의 큰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